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대화하라. 성령으로 대화하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천국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이 2000년 전 그날입니다. 왜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부어진 성령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시고는 열흘 만에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 오늘입니다. 오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으로 인한 특별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사건입니다. 제목을 다시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대화하라.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 사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달라진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이 뭐가 특별한 날입니까? 그 이유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말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한번 이거를 그림을 보여드리면 한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강하게 주어서 그 말에 따라 기도하고 말하기 시작됐는데 여러 나라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자기 나라 말로 뭐 하게 됐다고요?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언어로 원래는 통역을 해야 들을 수 있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다 보니까 억지로 번역하지 않아도 그 사람 귀에 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죠. 듣게 되었다는 게요. 성경에 보면 이와 정반대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야. 이 마음을, 교만을, 그 죄성이 고스란히 드러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성령 강림 주일의 특징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고, 바벨론의 특징은, 바벨탑의 특징은 같은 말을 하던 사람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대화한다는 것은 이 바벨탑 사건과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면 둘 다 언어와 관련된 사건인데 하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소통되고 전달되고 이해되었던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은 하나였던 언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인하여 못 알아듣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제목을 뭐로 정했죠? 성령으로 대화하라.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드릴게요. 성령으로 대화하면 성령으로 대화함으로 인하여 못 알아듣게 될까요? 아주 소통이 잘 될까요? 맞아요. 후자죠. 아주 소통이 잘 돼요. 성령으로 대화하라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말을 내어놓기 시작하면 그 말엔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 소통되고 하나가 되고 이해가 되고 화해가 되게 하신다는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화요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겠어요? 이번 주 화요일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의 뜻은 5월 21일을 사용하는데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21일 부부의 날. 둘이 몇 대의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한 대. 부부는 한 사람이 빨리 가든 한 사람이 늦게 가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아내와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건강을 위해서 그 산보를 걷는데 속도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너무 달라요. 아내 속도로 걸으면 저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속도로 걸으면 아내와 동행할 수가 없고, 아내가 배려를 한번 해주더라고요. 오늘은 당신 속도로 걸어보세요. 그런데 아내는 뒤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둘 다 운동이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제가 밤에 이랬어요. 다시는 내 속도로 운동하면 안 되겠다. 다음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느린 걸음의 아내를 붙여주신 까닭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며, 나보다 좀 빠른 걸음의 남편을 붙여준 것도 아내에게 유익한 것이죠.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 성령으로 대화하라. 성령으로 대화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의 언어가 삐뚤어지고 잘못 관역에 벗어난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대화할 때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상대를 위해서 한 말인데 상처되는 경우가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는 분명히 남편을 위해서 했던 말인데, 아내를 위해서 했던 말인데, 서로 잘 되라고 도움이 되고자 했던 말인데 그 말이 상처가 되거나 불통한 경험으로 심지어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여러 번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면 상대방의 심령에 이해가 되는 말을 하게 되고 소통이 되는 대화가 된다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재빠르게 목사님, 성령으로 대화하기 위해선 무엇 해야 될까요? 성령 강림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으니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기도야?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손을 맞붙잡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손을 맞붙잡지 않고 째려보며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만약 서로 째려보고 대화했거나 서로 무건수행을 했다면 이제 손을 맞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역과 열정과 용기와 기대와 소망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손을 맞잡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기 앞서. 왜냐하면 우리의 대화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할까요? 있는 말을 할까요? 있는 말을 하죠. 근데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요? 상처, 미움, 증오, 원망, 불평, 낙심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해보겠다고 아내와 남편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비방과 비판과 절망과 정죄가 난무하게 될 텐데,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손을 맞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그 말들이 서로에게 화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게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로 그 속에 있던 원망, 증오, 불평, 시기심, 낙심, 상처들을 태워버리시는 기적을 경험시킵니다. 기도하라는 설교는 자주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함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성경에서 가장 5장에 강조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빨리 복의 채널에 올라타시길 축복합니다. 손을 맞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저녁에, 밤중에.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5분, 10분, 15분, 30분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손을 맞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애통하고, 친구들을 너무 놀리는 아이가 학생이 교회에 왔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만 대표 기도를 통해서 농담하고 조롱할까요? 경건하게 기도할까요? 경건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성령 안에서 기도의 그 흐름이 이어가게 하세요. 그러면 상대에게 비방했던 말들, 불통했던 말들, 교만했던 말들도 가다듬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설교 자주 들었지만 이제는 실행에 옮길 때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지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혼탁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만 했는데 그게 제거가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죄로 물든 것이 많아요. 그걸 정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감정이 요동하고 있어요. 그걸 절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치관이 혼동하고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주님께서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대화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삶은 필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성령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부가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뭐 존중, 배려 뭐 다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정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는 내 핸드폰에 모든 내용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공유할 수 있다. 그게 정직이죠. 내 통장의 잔고나 카드 내역이나 내가 하고 있는 사생활 모든 것을 아내와 남편과 공유할 수 있다. 그게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8장, 잠언 8장과 23장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래서 부부들이 이런 얘기를 말해요.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이런 순간 죄송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말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속에 있으니까 말하는데 그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미성숙한 말일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전제 조건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대화하기 위해서 무엇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저도 설교할 때 자꾸 헷갈릴 때 있어요. 성령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한다? 맞붙잡고 기도. 그 기도 시간이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그 아름다운 포장지 속에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상대방의 비방을 일삼아요. 내 속의 말이지 사실 정직하게 말할게, 솔직하게 말할게, 당신 미워. 이러면 돼, 안 돼요?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진실하게 말할게, 나 상처받았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직이 중요하지만 먼저 뭐가 앞선다고요? 기도. 그럼 기도하는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우리 속에 상당히 나쁜 생각과 불결한 사상과 상처와 분노와 원망과 증오가 있지만 서로 정직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불순물들을 정직이라는 포장지 속에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서로가 다 활활 타오르는 수검댕이처럼 비방하는 말 속에 더 이상 대화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정직할 수 없어서 그 다음부터는 페르조나를 쓰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아니야, 나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문제된 게 굉장히 많은 게 이미 표정으로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정직하게 말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들을 함께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치유받지 못하는 말을 그대로 쏟아붓는 건 그거는 정직이 아니라 그거는 죄입니다. 그 자체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이들이 힘써 기도할 때 어떤 역사를 해주셨냐면 그 마음에 불을 떨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불 가운데 자신의 죄성은 다 태워져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듣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뭘 들었나?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걸 들었나? 비방하는 걸 들었나? 원망하는 걸 들었나?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무슨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상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 왜 이렇게 사랑스럽나요? 왜 이렇게 존경스럽나요? 이제는 서로 하나 되기를 애쓰겠습니까? 여보, 고마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뭐 하는 가운데 해결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분노와 상처와 원망과 모든 더러운 영적 어두움의 것들이 해결받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수다? 기도가 필수다. 그 이후에 내 속에 정화되고 깨끗해진 마음으로 정직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사실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건 그야말로 증오요, 비방이요, 정죄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큰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았다? 나 사실 간혹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게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당신 볼 때마다 너무 고마워. 존경스러워. 당신같이 매일같이 출근할 수 있는 성실한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당신같이 이렇게 나를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내게 정말 고마워. 한 사람이라도 먼저 성령으로 그 마음의 치유와 기적을 맛봐야 되는 거죠. 그때 곁에 있던 외국인들이라도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되는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피엔딩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천사와 같은 얼굴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들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그 똑같은 모습을 보고 놀리면서 술 취했네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아침에 성경에도 나온 표현이라고 씁니다. 미쳤어? 성경에 미쳤어란 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욕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내와 남편 중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만나더라도 덜 만난 분들은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의 기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았다 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지라도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조롱하면서 미쳤어요? 혹시 미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되 적당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미쳤냐라는 새술에 취했냐라는 조롱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반격하지 않을 정도의 영성으로 충만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특별히 부부간에는 죄송합니다. 못할 말이 없기 때문에 조롱하며 놀리고 비방하는 말들이 일삼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기도자가 기도를 열심히 하여 마음속의 더러움도 깨끗해졌는데 또다시 조롱하는 말과 새술에 취했다라는 비방의 말이 이 속에 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깨끗해진 곳에 쉽게 더러워지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됐는데 완전히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놀렸거나 하면 베드로는 베드로의 자리에 있지 못했겠죠.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요 다음 구절에 너희 생각같이 취한 게 아니야. 이게 단순한 대화 같지만 아주 영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딱 잡힌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을 놀리면서 너 취했냐?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똑바로 봐 이러고 싶죠. 무슨 말하는 거야? 뭔 말하는 거야? 뭐 이러고 싶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반응을 해주잖아요. 보통 이게 핑퐁 게임이라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그런 영적인 그런 악한 영이 왔다 갔다 핑퐁 게임하게 만드는데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취한 것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취한 것 아닙니다. 미친 것 아닙니다. 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15절부터 31절까지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게 중요해요.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는지. 첫째, 다윗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갑자기 다윗 얘기. 다윗 얘기는 등장도 안 했었잖아요. 다윗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의 첫째 조건이 뭐라고요? 기도. 시편은 뭐예요? 기도. 다윗이 시편에서 기도할 때 누구를 배웠다 그래요? 주를 배웠어요. 다윗이 요동할 만한 문제가 참 많았고 공격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분을 뵙는 순간 자기가 뭐 하지 않게 됐대요? 요동하지 않게 됐대요. 그분은 내 어디 계시대요? 우편에. 여러분 앞에 계신 거예요? 우편에 계신 거예요?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도행전 2장 기준으로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 뒷부분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가 요동하거나 심지어 미끄러질 때 실수할 때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내 우편에 구원자를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쇠술에 취했어? 라는 말에 우리가 반응하여 역반응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만나 뵈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26절에 보니까 마음도 기쁘고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이 기뻐져야 됩니다. 물론 삶 가운데 질병과 고난과 연단과 문제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런지 모르지만 기도를 끝맺음할 땐 맡겨 내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드리고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뻤다, 너무나 즐거웠다, 다윗이 희망 가운데 계셨다. 다윗이 발견한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썩음당하거나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몰아두지 않는다는 걸 다윗이 발견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걸 그렇게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 거룩한 자를 다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치유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치유된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알아주지 못하고 상대가 다른 말, 잘못된 말을 공격할 때 있어요. 그때도 그 말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고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박하게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 내 말에 화살같이 나쁜 말이 꼽아졌지만, 칼같이 날카로운 말이 나를 정말 찔렀지만, 이 어둠과 절망과 푸념과 혈기에서 난 좌절하지 않을 자야. 예수님을 부활시킨 주님을 난 바라볼 거야. 다윗이 이미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들은 썩음당하지 않아. 이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이 보따라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누구예요? 다윗. 다윗은 누구라? 선지자라. 그가 기도하며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고,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시고. 다윗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그가 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다윗을 포함하여 모든 자들이 예표하고 예고하고 예언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누구를 높이셨어요? 예수님을 높이심에 누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누구에게 부어주세요?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하나님의 큰일 말하고 있는 이자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술받아 미쳤다고 말해도 이 사람들은 혈기내거나 분노내지 않을 것이다. 계속 부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대표기도 하신 장경국 집사님의 기도문처럼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것은 성령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이후에 부어주실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까지 하신 성령의 충만한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부관계에 소통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해하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섬기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치유되어 정직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